오늘 설교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한 30분 내지 35분 정도 제가 이야기하고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중에 제가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교정하겠어요. 그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 아주 연결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엑소더스 그것은 3300년 전이다 얘기했죠. 그건 맞아요. 기원전 13세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요 사건은 이제 587년인데 그걸 기원 후라고 제가 얘기했네요. 기원 전입니다. 그런 것도 실수를 하네요. 한 엑소더스 있은 다음에 700년 정도 흘렀어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역사를 연대기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히 정리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회고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 있는 역사적 상황이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바벨론 요 사건과 아주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원천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요 사건에 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뭐 더 중요하고 말고가 있냐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한 50년 내지 60년, 70년 정도 그 포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귀환하게 되잖아요. 1차 귀환, 2차 귀환, 뭐 3차 귀환하고요. 다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일제치하에서 우리 지식인들이 일본에 공부하러 많이 갔잖아요. 근데 거기 있다가 제1 그 일본에 있으면서 조총련도 들어가고 민단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건 나중 일이고 어쨌든 거기서 그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 조선인 사람들이 한국으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북으로 가기도 하고 남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전히 남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는 것도 1차, 2차, 3차 여러 번에 나누어서 왔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바벨론 고국에서 굉장히 고위직에 들어갔어요. 아마 바벨론 그 다니엘만이 아니라 여러 그 지식인들이 거기 갔으니까 그 바벨론 체제에서 상당한 어떤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요.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국의 동화 정책이 이렇게 포악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소수민족에게 좋은 걸 잘 제공해 주면서 그 체제 안에 들어와 흡수되도록 그 메리트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뭐 바벨론 왕궁에서 같이 먹고 자고 뭐 그런 정도 올라갔으니까요. 요 바벨론 요 때의 선지자들의 활동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이에요. 그러니까 6세기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설교 중에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지? 우리 정체성이 뭐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쫄딱 망했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시궁창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을 버렸어요. 그 바벨론에 적당하게 거기도 종교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일부 선지자들이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질문에 대답한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창조하신 분이야.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창조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두고 나온 겁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누가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받아 쓴 게 아니라 역사의 삶의 자리에서 신학적인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얻은 대답인 거예요.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계속 구전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고, 그 어느 때가 돼서 문서로 기록됐고, 그 문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어느 때 이르러서 집대성하게 된 겁니다. 기원 1587년 꼭 기억하세요. 그 배경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구약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기원전 587년 이때 뭐가 있었을까? 거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건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587년 좀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지? 성경을 보면 거기 나옵니다. 보면 이제 연구하면 알게 되죠. 이렇게 글 쓰는 거 보니까 여기에는 이게 포로기 중에 쓴 거네. 그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은 기원 전 587년이고 신약은 또 어떤 데가 중요하죠? 네,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신약은 가장 중요한 시기가 70년이에요. 기원 후 70년. 이때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게 함락됐거든요. 요걸 기점으로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그건 복잡한 얘기니까 접어두겠어요. 그냥 그 숫자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원전 587년. 이게 구약을 이해하는데 역사적 기점이다. 그리고 기원 후 70년. 이거는 신약을 이해하는데 기점이다. 기원 후 70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신학 특강도 어디 가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어떻게 60년대에 그 초기 그리스도교 대표적인 그 지도자들이 죽고 어려워졌고, 그런데다가 유대교가 예루살렘 성전 허물어지고 그리스도교 이 신흥 종교를 향해서 배척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런 중에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완전히 저 벌판으로 내쫓기는 상황에서 이렇게 성장했나,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뭐 신약 성경 전반에 대한 이야기, 초기 그리스도교의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이게 뭐 한두 마디로 딱 끊어서 말을 할 수 없는데, 오늘 설교 중에 제가 설교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 발언이 있어요.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승리라고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히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거거든요. 그 누구도 십자가에 죽은 자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인간이 볼 때 완전한 실패였던 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냐. 이건 역설이고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마지막 대목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순서 없이 뒤에 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이 삶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만 하나님 경험할 수 있다. 하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바닥 경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 실감은 잘 못할 겁니다. 우리가 몰투만이 쓴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있어요. 뭐 그리스도론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데요 크로이츠 끝에 곧 그 독일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말 한마디로 평정할 수 있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신학자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방향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주변의 제국과 제국에 저항한 거예요. 제국. 이 땅에서 간 최고의 권력 집단이 제국이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거 저항한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이제 로마죠. 로마는 구약은 로마까지는 안 오고 뭐 나중에는 오긴 했지만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로마입니다. 이 제국이에요. 이 대상과 맞서 있었어요.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십자가에 죽은 자를 예수잖아요.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몰트만이 말했듯이 바로 거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기독교의 중심이 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럼 뭐 인생살이 더 실패하고 뭐 완전히 그렇게 하면 되냐?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고 몇 가지 제가 설교 중에 조금 보충해야 되겠다 싶은 것 짚겠습니다. 구글 지도 레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머릿속에 그런 지도가 생생하게 떠올라야 이제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지도를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그 지협. 그 그리스도 지협이 있어요. 그 지협 가운데가 잘룩하고 밑에가 이 반도인데 중간에 지협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아테네와 고린도예요. 성경에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애굽과 가나안 땅 그 사이가 지협입니다. 홍해와 지중해 지협이에요. 골로 가면 금방 갑니다. 가나안까지. 근데 40년이나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지름길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냐? 그 이야기를 성경 본문은 뭐 블레셋이 거기 있어서 그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바로 가까운 오른쪽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가지 않고 거기는 중간에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간 다음에 이제 가나안 가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겁먹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할까봐 염려하여 다른 쪽으로 인도했다 그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아마가 아니라 이렇게 봐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는 것은 그 모세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를 지금 제가 말하듯이 이렇게 말한 거를 생각하시면 성경을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처럼 성대가 있어서 말을 한다거나 뭐 히브리어를 쓰겠어요? 무슨 말을 쓰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기를 다른 방식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신학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판단한 거예요. 아, 지름길로 가게 되면 오히려 위험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이제 홍해까지 왔다고 하는데 사실 홍해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 지협이라고 했지만 거기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 늪지대도 많이 있고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홍해는 갈대바다로 번역된다고요. 그러니까 갈대바다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래도 뭐 그걸 홍해라고 번역하거나 갈대바다로 번역하거나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어떤 기적적인 것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그걸 좀 극복하시라고 제가 이 본문을 인문학적으로 좀 설명한 겁니다.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사건을 같이 엮어서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제가 오늘 미리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제국의 메리트가 강합니다. 그걸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한미일 동맹이다 뭐다 하잖아요. 다 그 방향입니다. 미국이 제국이잖아요. 바벨론, 로마 다 미국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무식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문명을 중심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뭐 한미일 저희 현재 정부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 바른 길은 아닌데 뭐 그 사람들이 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이게 제가 남북 문제만 나오면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뭐 이게 조금 낭만적으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남북 통일이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통일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왕래가 자유로울까요? 최소한도 왕래라도 자유롭게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남북 정치인들이 그걸 풀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용합니다.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지난번 최상병 그 해병대 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군대 장교들이 사단장이다 중대대장이다 이런 분들이 정말 병사를 자기 자식, 자기 동생, 자기 조카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사업을 하듯이 저 이용해서 저 출세 발판으로 삼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그럴 유혹을 받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제도화 해야 되는데 수사단장 뭐 박대리인가 누군가 이제 이런 분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걸 정확하게 잡아내려고 하다가 지금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역사적 팩트와 역사적 리얼리티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팩트와 리얼리티 이렇게 대조했는데 그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직접적인 단어로 바꾸면 팩트와 이벤트로 보통 신학이나 인문학에서 얘기합니다. 팩트는 그냥 건조한 사건들이에요.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누가 몇 년도 몇 언제 대통령이 됐다.
뭐 누가 됐다, 뭐 누가 장관이 됐다 이런 거고요. 이벤트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졌나 요걸 보는 겁니다. 그 팩트와 이벤트 그 관계를 저는 팩트와 리얼리티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우리는 리얼리티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리얼리티, 예, 실제로요. 사람들이 그 다른 실제를 경험하고 살거든요. 뭐 재밌게 노는 거, 술 마시는 거, 그것도 필요하죠. 뭐 노는 거, 그 돈 버는 거, 이걸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그 재미있게 살고 뭐 돈도 많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 파넨베르크 설교집 그 내는 것에 그 대구선수 아카데미에 달린 그 꼭지글에 제가 그 파넨베르크 설교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올린 부분이 있어요. 사랑, 제목이 사랑의 능력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거예요. 정말 그 설교 한 편 읽고 제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는 거를 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걸 지금 어떤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문장 밑에 강조 표시를 했거든요. 글자 뒤에 색 배경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도 중요하다. 은사는 뭐 돈 버는 거, 교회 봉사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선생, 일, 뭐 등등 뭐 다 은사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 심지어 믿음도 은사라고 파넨베르크는 규정합니다.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사랑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은사가 좋기는 하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좀 인생살이의 재미도 느끼고 하는 건 마땅하나 그것은 희미한 그림자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예. 그 얘기 듣고 이런 생각이 또 번쩍 들었어요. 지금 우리 성경은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뭐 3000년 전일 수도 있고요. 그때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시죠. 다 각자 열심히 이런저런 일어가고 살았어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요. 잘난 척하는 사람도 있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둥둥 두루두루 많이 있었습니다. 다 지나가 버렸어. 그런 것들은 남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에 남았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리얼리티인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것들은 아주 부분적으로 그 리얼리티에 좀 도움을 준다고 할까? 디딤돌 하나 놓는다고 할까? 그런 정도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작은 교회 공동체 목사로 살든, 저는 이제 설교 담당이에요. 설교 목사로 있든 뭐 수만 명 교회 그 큰 교회 목사로 있든 이게 희미한 그림자라니까요. 지나가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건 리얼리티, 정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리얼리티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몰입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아멘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어. 속으로는 다 아멘 하시겠죠. 괜히 지금 설교 복귀 시간인데 또 설교하는 것처럼 해서 미안합니다. 이 파넨베르크 설교집을 이제 어떻게 배부하냐, 그걸로
각 신학대학 그 설교학이나 조직신학 담당 교수들에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너무 반가워서 다 답장을 주죠. 여기 가까운데 대신대학교하고 영남신학대학에도 보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남신학대학의 예배와 설교 담당이 김명실 교수라고 여자 목사예요. 그래서 거기도 영남신학대학 신대원에 2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건 보내드리려고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대학교도 150명이라고 하던가 신대원 학생이 3년 과정이니까 한 학년에 6, 70명, 50명 그래 되니까 숫자가 됩니다. 서울 광나루 있는데 장로회 신학대학, 또 감리교 신학대학, 그리고 여러 곳에 광주에 있는 호남 신학대학 통합입니다. 그리고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 그리고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 부산에 있는 또 부산 거기도 통합 측 신학교가 있고요. 제가 아는 교수들도 있고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다들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판넨베르크 하면 신학 교수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현재 제가 확보한 숫자는 최소로 잡아서 1200건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한 1500건 정도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건은 이제 우리 다른 쪽으로 개인으로 신청한 사람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역사적 현실, 그리스도교 특히 이제 한국교회 역사적 팩트로보다도 현실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작은 노력 그런 거로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게 귀찮아요. 하는 일이 번역하기도 힘들었고 그게 지금 나오는 책의 쪽수가 460쪽 정도 됩니다. 판형을 약간 작게 만들었다고요. 큰 게 요즘은 좀 판형이 좀 작아야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해서 쪽수가 이제 460쪽 정도 되고 그걸 이제 재능 기부로 해서 어떤 분이 이제 교정도 보고 쭉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일점 10월 31일 그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설교 상당히 뒷부분에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 저자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인도에 있는 겁니다. 인도 사람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생사를 쭉 살던 사람이 맨 나중에 선택한 건 길거리 청소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자다. 그렇게 소설가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는 알겠죠. 아주 소소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자기의 영혼과 모든 걸 담아서 진정성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설교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말씀에 천착해서 일하는 목사가 맞는 거죠. 그게 성자인 거예요. 제가 10월 마지막 주 중에 화요일인가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이제
강연을 가기로 했어요. 신학대학에 한두 군데 또 다른 데도 갈 예정이긴 한데 일단 확정된 건 거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재밌어요. 작은 교회 공동체 무슨 총회인가 뭐 이름 자체가 작은 공동체예요. 전국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들이지만 계속 공부하고 어떻게 복음에 자기들이 성실하게 서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부가 된 성자 아침마다 나가서 이거 쓸어요. 대단하죠. 그 중력을 느끼고 걸어가고 사람들 보고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숨 쉬고 새들 보고 나비 보고 꽃 향기 맡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자죠. 마지막입니다. 홍해 사건 이후 스펙타클한 장면이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 갈대밭 늪지대를 이렇게 지나갔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실제로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변화 안 시킵니다. 기적을 보더라도 사람은 안 변해요. 이 사람들 엑소더스 공동체 변했습니까? 안 변했거든. 계속 불평했거든요. 조금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 사건은 우리가 보는 대로 스펙타클한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서 기자가 그 전승을 새롭게 청중들이 감동받을 만한 방식으로 말을 했다고 봐야지 옳은 거죠.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거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전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시간상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그 모세가 레위 족속에게 칼을 주고 무장하라고 해갖고 그날 하루에 죽인 사람만 해서 몇천 명?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수천 명 죽였습니다. 내전이죠. 그건 일종의. 그러니까 홍해와 같은 갈라졌다고 하는 스펙타클한 얘기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바닥에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나 그걸 봐야 돼요. 일용할 양식, 십자가, 세례, 성만찬, 성찬식. 아주 기본이 되는 그 신앙 속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굳어 정진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죽을 때는 이제 제가 설교 마지막에 얘기했죠. 저 뭐 파탄에 떨어진다. 죽음을 가리킨다는 건 아시죠?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그 상태는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죽는 순간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거 묘사된 대로 그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